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이 가득한 구미 상모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다.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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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되는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상모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은혜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부어 주옵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변화받고 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사 장차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 찬양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부부 찬양대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소리 높여 새 노래 들리어라. 하늘 높이 울려가는 새 노래 들리어라. 서로 화합하여 찬송을 드리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라. 기뻐하며 맑은 노래로 주 찬양해 감화노하며 화답하여 주께 찬양 온 악기들을 울리면서 찬양하라. 오 주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여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어 채우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되 당당하게 넉넉하게 부유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낙도와 오지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웃 교회들을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치사 하나님이여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교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신구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한 주간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오늘 그 1층의 로비에 우리 예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막 영어 찬양도 하고 너무 이렇게 준비를 잘한 모습들 보면서 흥에 겹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응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광고가 좀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선교회는요, 갈 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 선교지 필리핀에서는 특별히 또 수건이 요긴하게 쓰여지나 봐요. 그래서 수건을 좀 모아다가 가는 편에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란 쓰다 남은 수건이 아니고요, 성도님도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그 수건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싶더라고요. 무슨 각종 행사하면 막 깍에다 이렇게 담아주는 수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 쓰고 쟁여놓으신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좀 가져오셔서 저희가 많이 모여도 모이는 만큼 다 이렇게 분배해서 패킹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뭐 이번 주중에도 교회 오가실 때 오시면 비치해 둘 곳, 모아둘 곳을 저희가 마련해 둘 테니까 그렇게 모아주시고, 수요 예배나 금요철하나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도 우리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주셔서 수건을 좀 많이 모아다가 우리가 같이 선교지에서 또 선교 물품으로도 기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한 시간, 우리 선교가 또 진행되고 또 앞으로도 계획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선교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사 선교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선교사 대회 때 또 만나게 돼서 우리 선교사님이 참 순수하게 복음 중심적인 선교 사역을 잘 펼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일이 있으셔서 국내 일정 들어오셨다 해서 이제 내일 또 바로 선교지 인도네시아로 떠나가게 되셔서 제가 빨리 한번 좀 섭외를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강신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선교지에서 펼쳐가는 아름다운 사역들과 함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이제 한국에서의 약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구미 상목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가 영등포 교회입니다. 생소하시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계 선교가, 이 한국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이렇게 축복성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찬양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벌까띠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벌까띠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벌까띠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벌까띠무.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최고로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선교지 생활만 벌써 17년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지금 이제 8년 됐고 이제 9년째 생활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 17년 동안 아니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매일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다못해 목회자로 선교사로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매일마다 직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고백했던 말이 그분이 겸손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도 인도하심이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매일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교회와 동역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이제 동문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2년 전에 처음 배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지인을 만난 양, 오랜 동역자를 만난 양,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 세상보다도, 세상의 소리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이시는 그런 동역자 선배님들, 목사님들, 동역자분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제가 짧은 4주간의 기간이지만 많은 교회를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면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또 이렇게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교회가 부족한 선교사를, 목회자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껏 손도 잡아 주시고,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미 상목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어떤 목사님들은 소원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하나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자로, 함께 가족된 자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해주시는 그런 선교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구절 안에서 성경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바로 한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심지어 계시록을 보든 이 성경은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곳을 펴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하나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작습니까? 큽니까? 크신 분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해 주냐면 너희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고 그 형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범사에 대해서, 그 범사 가운데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정세 가운데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범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범사가 한 가지 뜻,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통일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에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유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뜻 안에서 모든 범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범사가 한 가지 일에 순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에 그것이 통일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성경을 안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 탓일 수도 있고 또 나라 탓, 경제 탓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나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범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가 든 것도, 내가 이렇게 목회로 선교사로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결론은 내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많고 또 실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실력으로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얼굴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라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물질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전에는 건강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비록 내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산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어떤 선교의 사역을 넓히는 것이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주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좀 편안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임을 알고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본마다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선교사로 생활하든 그것이 목회자로 생활하든 그것이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든 예수님을 쫓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큰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서로 그 분을 풀지 않고 정말 사사시대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바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때가 말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예배 모양은 있으나 말씀 보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상식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믿음만이 다야?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할 수가 있어? 세상이 이렇게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상식적인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가 더 크다.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아멘. 인도네시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2억 7천이나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 생각하면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하면 좀 무서운 것 같고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고 또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또 테러 이런 데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또 아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는 합법적으로 6개의 종교를 나라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카톨릭, 불교, 유교, 힌두교 이렇게 6개 종교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친히 경찰을 동원해서 또 종교 행사가 있으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약 10% 정도 됩니다.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면 이슬람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무슬림이 어떤 성격과 어떤 마음과 어떤 문화에서 생활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2,700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가 한국이요? 네, 인도네시아.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근로자를 이렇게 중동의 지역들로 많이 이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한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한다고 한다면 역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준비시키고 있다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할렐루야. 역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족 수가 300개 종족이 넘습니다. 이 300개 종족이라 한다면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하다못해 종교도 다릅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300개 이상의 민족, 나라가 모여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8년 살았지만 인도네시아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하나의 연합체로 연상이 되지 어떤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 한 문화라는 이렇게 생각이 지금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300개가 넘는 민족이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의 나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상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족이 다양한 문화로 다양한 종교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불상사 없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세계 선교의 그런 국가로 나라로 선택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크리스천들이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이렇게 8년 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신다 그러면 세계 선교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60년이 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주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잘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설교와 또 많은 이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선교의 주제로 설교를 듣고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년이 넘은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이 어떤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많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어떤 자기 종족의 어떤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자기 종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갖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슬람 선교와 또 세계 선교 가운데 굉장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곳에서 나는 성경 읽기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의 강한 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곳이 인도네시아에 30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순다 종족이 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제가 반둥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반둥 지역, 이 순다 종족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족으로서 3,80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99.999%가 무슬림입니다. 자, 수치상으로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 선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순다 선교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 선교하게 돼서 이렇게 정리된 책을 봤는데 순다 선교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너무 많고 심지어 어떤 책은 순다 선교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순다 지역에 있지만 순다 선교에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5개월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다 크리스찬 5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순뿌나 장로님입니다. 특별히 이 순뿌나 장로님은 순다 마을에서도 특별히 강한 강성 무슬림 마을에 살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할아버지 때로부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순푸나 장로님 형제 몇 가정에서 그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사모님인데요. 특별히 이 사모님은 원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순다 분들이 개종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다 분들이 인도네시아 종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 무슬림 문화가 일찍 결혼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순다 가난한 무슬림 분들은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 삽니다. 20명, 30명 모여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을 해서 이 자녀들을 할머니에게 그들의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키워주고,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직장도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와 단절되고 경제와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그래서 막상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더라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쉬운 것은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다시 한번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크리스찬이거나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해서 종교를 바꾼다고 그러면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형제들 모두가 다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8년 전에 만나서 함께 말씀 볼 때가 되면 다른 크리스찬 가정들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말씀 보면 이렇게 함께 즐겁게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무슬림을 만나면 이분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표정이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사모님 표정이 항상 표정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6년을 매주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환하게 바뀌었죠.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매주 말씀을 보면서 작년에 이 사모님이 성경을 60독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은 20-30독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60독 하기까지 물론 이제 독수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밥 먹고 성경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성경을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사모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천국의 문턱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장녀가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서 무슬림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슬림으로 개종해야겠다, 결혼해서 개종하겠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정말 0.001%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전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자기 한 명, 중학교에 가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가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이제 뭔가 내가 표현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무슬림이고, 그리고 그 무슬림 사회가 그래도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말씀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을까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가정이, 특별히 순다 크리스찬들은, 순다 분들이 원래 가난하지만 순다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웃분들이 같이 생활하던 친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네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자녀들 3명도 있고 그래서 남편도 지금 굉장히 죽다 살아났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데 자네는 왜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 인도해 줄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없고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부터 마을에 무슬림 이웃들이, 그리고 히잡 쓰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반둥에 살면서, 이 순다 마을에 살면서 무슬림이, 제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슬림이, 특별히 순다 무슬림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 편에서 거의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만나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강한 순다 마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사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 가운데 2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해서 이제는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 보면은 이장님 댁입니다. 이장님 댁에서 저희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이제는 그 마을 안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장로님께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받고, 이런 현상이 이제 마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장로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을에서 약자인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무슬림인데 외국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뭔가 이제 주목받는 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 몇 명이 단기 선교로 오는데 이 마을을 신방해도 되겠냐, 그런데
웰컴이라는 거예요. 자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이 가정이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더라도 당근 하나, 팥뿌리 하나.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항상 이 순다분들을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5년을 만났어도 10년을 만났어도 항상 이 쌀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손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언제 크나 하면서 이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니까 매일마다 이분의 전 재산을, 어떤 살림을 다 열어서 이웃 주민들을 먹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를 들여서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은 신학교 합격 통지서입니다. 이 장로님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형제 몇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을 안에 십자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학교에 이렇게 시험을 보셔서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저거는 합격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따라해볼까요?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안 되더라도,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안 되더라도 그 주님이 우리 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살다 보면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구제 사역도 하고 또 국률 사역도 하고 또 이제 교육 사역도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신 것은, 소망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 사역자를,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사역자를 인도네시아 가운데 보내는 게 저에게 비전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그가 하는 교회가 성경 센터가 되어서, 선교 센터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센터가 10곳이 된다고 한다면, 20곳이 된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할 것이라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는 이러한 말씀 통독 사역자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읽기 선교회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열심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사역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교를 너무나도 사랑하면 성도님도 닮아갑니다. 성교를 사랑하고 기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면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 사랑하면 성도님도 역시 담임 목사님을 쫓아서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2년 전부터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2년 전부터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신대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단과 협력해서 훈련받는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처음 3개월은 교단의 신학 훈련과 그다음에 신앙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2년은 이제 교단에서 지정하는 그런 목회지에서 2년 동안은 이제 목회 시설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3개월간 교단 신학 훈련과 신앙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서 이렇게 교수로 생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단은 인도네시아 복음 선교 교단입니다. 작지만 전국구에 있는 교단이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단은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교단 중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각 오지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연결해서 오시는 전도사님들은 특별히 그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곳에 인도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큰 도전과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파송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지역에 돌아가서 줌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핸드폰은 있지만 아예 전파 자체가 안 통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데이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한 주는 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평균 한 달에 25,000원입니다. 근데 데이터 비용은 뭐 이렇게 뭐 5,000원, 8,000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났을 때마다 한 3시간씩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섬기는 이 전도사님들이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로 보내고 또 데려옴에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의 원선교사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다리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목회자인 것도 알게 되고 또 선교사인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 부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함께 읽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벌써 5년, 6년째 말씀을 매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이 이 학부모 통독 모임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선생님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게 크리스찬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학부모 통독 모임이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신학교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즐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디오 성경 빠른 배속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말씀 읽으면 한 학기 지나면 자 바울서신 100독하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또 신약 100독하자 50독하자 이런 아니면 로마서만 100독하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쉽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많이 아멘 하시는데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쉽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잘 모르면 아 이거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쉽고 또 하나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데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성경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거의 매일 성경통독 모임이 줌을 통해서든 현장을 통해서든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사역이 힘들다 지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첫 번째로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죄인인가 지금도 임마누엘에 계신 그 주님을 한순간만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거를 사역까지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에게 가장 수지 맞는 사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한 달 전인데요. 한 달 전에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와 이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1999년도에 강성 무슬림을 통해서 학교가 전소됐어요. 불로 전소되고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과 믿음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 MOU를 통해서 앞으로 선교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성경 읽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연합하며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신학교는 3학년 때 목회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3학년 1년 동안 목회 실습을 나가는데 저희 선교회 학생들을 파송해 주어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선교 훈련을 받는 일에 이렇게 MOU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바로 오기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선교 센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떨어진 곳인데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그림을 주시고 조금씩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 읽기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법인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들을 도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누구나 다 이 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저희 선교회가 섬길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학생들이 1년 동안 숙식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저희 선교회가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목회자 훈련원을 통해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비전과 마음을 품은 분들을 또 파송하고 훈련하는 일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가는 일에 또 이분들을 훈련하는 코스로 이 선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저희 선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구미상목교회 여러분, 저희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함께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순다 종족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가 어떻게 세계 선교가 가는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가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가 그리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지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주의 강한 손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미 삼육교회를 통해서 세계 각곳에 보낸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주님 없이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예수께 붙잡힌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준비되고 확장되는데,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동역자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모든 열방이 또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일에 동역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 말세의 때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미 삼육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어가면서도 뿌려준 그 성경의 말씀이 있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진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한 명의 개종자 찾기가 어려운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중동 선교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무슬림 선교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뭇 성도들이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읽기 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센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시고자 할 때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땅을 살려내는 이 일에 앞으로도 더 유력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의 계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땅을 앞두고 러시아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우리의 정성을 모두와 함께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올여름 뜨거운 선교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강신구 선교사님 사역 보고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대면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무성도들 위에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디뎌 살아가고 또한 주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리라 결단하는 우리 상모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하여 귀한 말씀 전하신 우리 강신구 선교사님 그의 가정과 사역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